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 담긴 성경의 큰 흐름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성경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책이 둘로 나누면 찢어지겠죠. 그게 아니라 성경을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구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책 안에 내용에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읽다가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구약입니다. 신약은요, 새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 새 언약이 곧 신약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래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새롭게 쓰여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셨다가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가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시작이 어디에 먼저 기록되느냐? 바로 창세기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한번 그 언약에 대하여, 그리고 그 언약이 왜 파기되었는지, 그리고 그 파기된 언약이 어떻게 새롭게 맺어졌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게 이렇게 저도 외우기 있을 정도로 중요한 구절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되는 언약의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입니다. 맞죠? 그런데 무엇을 명령하세요? 생육하고 번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약속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강의를 하고 있는 저나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늘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죽었어야 돼요. 죽었다면 다음 세대가 생육과 번성이 되지 않았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다음 세대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속죄제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죄를 다른 희생 제물의 목숨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시작의 구절이 창세기 1장 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실 때 그냥 무책임하게 생육하고 번성해라가 아니라 뭐를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땅을 정복하라. 땅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이 유인물을 보시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언약들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방금 나눴던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의 메시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증거는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언약의 말씀을 언제 하시느냐? 노아 때 노아에게 하시죠. 홍수가 끝나고 물이 다 걷어진 다음에 내려와주고 노아가 제사를 지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거로 뭘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언약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증거가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유익입니다. 왜요? 우리는 계속 그 언약을 잊어버리거든요. 하지만 그 언약을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그를 불러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겠다의 다른 의미의 말로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는 복이 되게 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증거는 뭐예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곧 증거가 돼서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습니다. 왜 언약을 계속해서 맺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어가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목적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라 하시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거가 되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생육과 번성, 구원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또 맺으시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시죠. 어떤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땅까지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언약의 증거로서 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마다 이제 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언약을 이제 앞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횃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거 내가 다 약속하겠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이 쪼개는 이유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이 짐승을 쪼개서 그 시체 사이로 서로 지나갑니다. 그 의식의 의미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쪼갠 이 짐승처럼 죽여도 할 말이 없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자. 이런 의미에서 이 언약식을 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지나가시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까먹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나가신 이유는 뭐예요?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여주시고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증거를 나타내세요. 요 15장에서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는데 지금은 아니래요. 애굽에 너희 자손들이 내려왔다가 400년, 한 3, 4대 만에 이 땅을 돌아오게 할 거다. 약속하셨으면 지금 주지 왜 안 주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은 아직 그 땅에 아모리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의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의 죄가 가득하면 땅이 그들을 토하여 버리는 거죠. 그 토하여 버릴 때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아모리의 자손들처럼 죄를 범하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버릴 거다.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남유다는 바벨론이 감당한다. 이 언약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한 번 더 언약을 맺습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이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증거물을,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횃불 언약도 하게 하시고 다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17장에서는 드디어 사람이 해야 할 언약의 행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여 너희가 나의 선택된 민족임을, 나와 관계 있는 언약 맺은 사람임을 이제 몸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22장에 가서 또 언약을 기억나게 하세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삭을 바쳐라.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하셨고 제물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통하여 다시 한번 언약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이 증거가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언약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누가 이어받냐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이 이어받죠.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너와 동일하게 하고 그 언약을 내가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삭에게 어떤 증거물을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언약을 누가 이어받죠? 이삭 다음에 야곱이 이어받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돌베개를 베고 있던 그곳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보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이 구원의 언약이 이제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고 돌아와서 세겜에서 사부작하고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백성들의 총회와 백성들의 왕이 내시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뭘 하시죠?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서 12지파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언약의 증거가 이스라엘로 계명하는 게 되겠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고요. 이스라엘이 왜 12지파가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증거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된 사람에게 하신 약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첫 번째 약속, 그 다음에 이삭에게 했던 약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이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이 왜 구원의 약속이 되느냐? 출애굽기 2장에서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들다 할 때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때 괜히 약속했어.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들인데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하와가 먼저 죄를 짓죠. 어떤 죄를 짓죠? 바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선악과를 먹어요. 이 죄를 짓습니다. 왜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곧 교만 때문에 죄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뱀이 와서 유혹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것과 죽을까 하노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러시안 룰렛 아실 거예요. 그 권총에 6발 정도 들어가는 그 총 중에 하나만 놓고 돌려서 총을 쏘는 게 있죠. 그 정도면 무섭지만 살아날 확률이 있죠. 근데 6발 중에 6발을 채우고 쏘라 그러면 무조건 포기해야죠. 반드시 죽으니까. 이 차이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분명히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지만 뱀은 마지막에 가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되리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시작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했지만 끝에는 어떻게 돼요? 죽지 않는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시작은 같은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아주 달라지는 게 이게 이단이에요. 근데 무엇이 그것을 허락한다고요? 죄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어기게 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만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끝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처음에 작게 시작한 죄가 가인의 죄,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끝까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까지 그렇게 죄가 가득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실 끝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가득하셔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예전에 맺었던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고 새롭게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때 이 기준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거룩한 기준인데 100점 만점에 90점을 이 기준을 넘어야 되면 어떻게 다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데? 그러면은 시험을 조금 통과하기 쉽게 80점으로 낮춰주세요. 그래도 어려운데? 60점, 50점, 40점 계속 그래도 어려운데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시험에 참가만 하면 그 언약을 기억만 해도 그 언약을 믿기만 해도 살아나게 하는 어떻게 해요? 기준이 낮아지고 어디까지 낮아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까지 낮아진다라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과거에 맺은 언약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거였다면
이제는 그 율법을 계속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에서도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억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지켜내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언약에서부터 새 언약까지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시죠. 언제요? 인류가 죄를 짓기 전에. 그래서 그것이 구원 약속이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죠.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언약에서부터 죄까지 죄에서부터 새 언약까지 이 모든 원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